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그 16장 17절부터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 교리를 피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6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소개한 사람들을, 그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명단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긴 사람들의 그 명단, 그거 왜 작성했다고 그랬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죠. 로마 성도들 그 주변에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들, 그러니까 거짓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그 사람들과만, 그러니까 너희가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배워라 라는 의미로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지난주에 두 가지를 함께 우리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사귀자 그랬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이 소개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그 단서를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앞에 수식하는 그 수식어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졌다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우리끼리 먼저 서로 교제를 나누자.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도 역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눠가자. 라고 바른 믿음을 가진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사귀자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소개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소개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 두 가지 특징을 더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도 그 두 가지, 즉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또 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 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만 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특히 연합의 관점으로 그 모든 모습들을 분석을 해야 분별이 잘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해석을 잘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실천하는데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지난주 그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을 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지체로서, 예수님 지체로서 할 일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실천하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를 받는, 그 소개함 받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요 또 교회가 되어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시고요. 또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남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받을 만한 성도요 교회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난주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인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 명단을 바울이 쭉 작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주 주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과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거부하고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교제해야 되지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과 그런 가르침은 마땅히 우리가 거부하고 피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가 반대가 되겠죠. 그 주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너희가 배운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당연히 너희는 로마의 성도들이겠고요. 그러면 로마의 성도들이 배운 교리가 뭘까요? 당연히 바울이 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설명해 왔었던 로마서 교리. 이제 이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로마서 교리를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들이 되시죠? 그러니까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연합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로마서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 이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라면 이것에 이제 반대되는 교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행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신으로 인한 죄와의 연합의 교리,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불신, 예수님이 아닌 죄와 이제 한가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이렇게 불신으로 인해서 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그 모든 율법을 이제 지켜나갈, 그게 바로 죄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노력의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노력해서 살아가는 노력의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하게 이런 역행하는 교리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그 역행하는 교리에 반대하는 자, 그러니까 즉 로마서 교리를 잘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런 역행하는 교리를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따라가니까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분쟁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주목하고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를 가르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내가 간청을 한다. 간청을 하죠. 왜 이렇게 간청할까요? 먼저 번에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너무 당했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조차 이렇게 되는 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피해야 된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8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 뭐 다른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을 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일을 전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그냥 복만 우선시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죠. 그냥 복만 우선시하면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돼. 뭐 누굴 뭐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믿으면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이제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누굴까요? 여태껏 나왔던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구냐면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 바울이 그 전에 계속 그 강조하고 얘기했었던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가 있죠. 그 누가 그랬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마음을 속여가지고 다 율법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막 엉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그런 거 아주 그냥 신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하는 일, 그러니까 복에만 전념하고 또 남들도 그렇게 전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말과 말솜씨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로마의 성도들은 순종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주변의 성도들에게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참 그것 때문에 기쁜데, 순종을 잘하는 것은 기쁜데, 그런데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아무에게나 순종할까 봐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게까지 순종할까 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밑에 그 권면을 하는데 선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순진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 우리 흥정역 버전으로 봐서 그런데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그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 그래서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 로마서 16장 19절 해가지고 찬양도 있고 한데 요 한 절 말씀만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들을 하는가 하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도 보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들 보통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이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악 앞에서 순진하면 이 악에 대해서 악 앞에서 순진하면 도리어 그 방금 위에 있던 18절 말씀처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순진한 자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 앞에서 순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진하고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유대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리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요 말씀만 똑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냥 단순한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만 딱 뽑아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무구하게 착하게만 살아야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다 깨 없어져야 될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선과 악은 단순하게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나쁘게 사는 뭐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선과 악도 당연히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이 선이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그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선이고 또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이게 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은 악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상태로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희가 더욱 지혜롭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너희가 그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희가 더욱 지혜롭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반면 악에 대해서는 순진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악은 아까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자기 배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순진할 정도로 너희가 무지해라는 거 아예 무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더욱 순종하고 자기를 섬기는 일에는 거부하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이지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잘 순종한다는 소문을 들으니 참 기쁘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너희가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가르침에는 너희가 지혜롭게 순종을 하고 또 자기 배를 섬기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탄도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제 발밑에서 상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면 사탄을 멸하시죠. 그래서 이제 불못으로 이제 던져버리시는 일이 분명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탄도 그 영적인 존재의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문맥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사탄을 갑자기 툭 꺼내놓고 사탄이 이제 곧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존재가 망할 거다. 그건 먼 미래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전혀 이게 생뚱맞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너희가
방금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만 너희가 열심히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거짓 교사들을 멸하실 것이다. 걔네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망쳐놓고 고린도 교회도 망쳐놓고 내가 다니는 곳마다 지금 교회들을 망쳐놓고 있는데 그런 세력을 하나님께서 곧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에만 함께 사는 삶에만 순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의 그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님만 열심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을 곧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 20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총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로마서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좋은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을 속이는 자들이다. 너희가 잘 순종한다고 하니까 참 기쁘긴 한데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만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고 좋은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을 속이는 자들에게까지 너희가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쫙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피하자. 그러니까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더욱 지난주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만 우리가 교제를 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거부해야 될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신뢰할 만한 자들을 그 추천했었던 이 바울이 그 이번 주에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서의 교리와 역행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이제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고는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 유대인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의 핵심 교리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한 후에 그 가르침을 그래서 잘못된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마땅히 이제 우리가 거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선 그들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좀 단서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 그들의 교리는 어떻다고 그러죠? 로마서의 교리에 역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죠? 자기의 배, 자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는 교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근거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먼저 첫 번째 단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교리는 로마서의 교리와 역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로마서의 핵심 교리를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 로마서의 핵심 교리. 로마서 핵심 교리가 뭐였죠? 아까 전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교리. 그 교리가 이제 핵심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영혼 구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이 구원받죠?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영의 구원을 받는 상태고요.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믿음으로 연합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만 기억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핵심 교리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로마서를 믿음의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다 예수님과 연합이 있기 때문에 연합의 교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믿음이고 야고보서 하면 행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교리, 왜 믿음의 교리라 불리는지, 왜 연합의 교리라 불리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핵심 교리와 역행하는 교리는 그럼 뭐냐? 그러면 이 로마서의 교리를 그대로 반대로만 표현하면 역행하는 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반대니까 뭡니까 그러면? 믿지 않아서 죄와 연합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 반대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반대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삶이 로마서의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서가 있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섬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눠왔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얘기를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 혼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죄와 연합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오직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단서를 근거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핵심 교리를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죄와 연합한 상태이므로,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죄와 연합한 상태이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되 오직 나만 복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복을 우선하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리, 그것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핵심 교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그러나 그건 18절, 오늘 18절 말씀처럼 좋은 말로 포장한 얘기일 뿐, 사실은 그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리, 또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는 교리, 그것이 유대교 교리의 핵심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 밝히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도리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돈이나 밝히는 자들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 보이죠? 예수님 보고 막 비웃잖아요. 돈이 그럼 안 중요해? 이렇게 비웃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유대교 거짓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이 교리가 2000년 전에만 이 악영향을 끼친 교리였으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데, 이 교리가 사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자기 노력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 강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과연 나에게 뭘 주실까?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이런 교리들과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유대교 교리가, 그 핵심 교리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보편적인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 뭐 제가 항상 조엘 오스틴도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맨날 그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이나 쓰는 이 사람, 노골적으로 물질의 복을 강조하는 이런 목사가 사람들 마음에 잘 맞아요. 그리고 인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알고 있는 교리를 얘기를 해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교리가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주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도 아주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욱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10년 가까이, 뭐 10년 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복만 너무 강조하니까 이게 좀 수준이 좀 떨어져 보이고, 또는 이제 사람들의 손가락질들을 받기도 하니까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사람들은 18절 말씀처럼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이리저리 말을 돌려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데 결국 따져보면 열심히 행해서 복 받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예비를 해두셨으니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 복 받아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천일기도 막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1000번제 드려라, 새벽기도 나와라, 전도 너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 헌금 막 11조 열심히 드려야 된다, 봉사도 아주 열심을 내야 된다. 왜 이렇게 열심을 자꾸 강조하죠?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결국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이미 실족을 해버렸기 때문에 17절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를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당연한 교리, 좋은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역행하는 교리,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거꾸로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또는 환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믿음보다 노력을 강조하는 이런 교리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서 가짜 교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자기들은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유대교리에 실족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물질을 막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보다는 내 노력으로 뭔가 행하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가 막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유대교 거짓 교리에 지금 보편적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교리에 내가 속아서 실족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느냐, 이 확실한 기준을 지난주 그 큐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서 6장 24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신대요.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원하시는데 그렇게 너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너희가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지킨다고 그래 행복해질까? 도리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 그걸 지킨다고 행복해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돈 왕창 돈복을 내려주셔야 이게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댓글로 설명을 달아드렸는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 예전에 선악과 문제도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고 이것도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을 우선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받기 때문에 삶이 항상 행복해요. 부족한 거 없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말씀 지키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본문에서도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신명기서 말씀 보시면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시냐?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 5절도 보시면 무엇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지만 복만 우선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순서를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이 순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안 돼요. 이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순서가 그렇게 봐도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 행복의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우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교리를 지금 잘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환경의 복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죠? 나는 지금 유대교 거짓 교리에 실족한 사람이고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보다 지금 복을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신기로와 같은 그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헛된 신앙생활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짜 교리고 가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행복을 누리시되 그 행복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 믿고 영접하셔서 죄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시고 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믿으시고 또 내 배를 위해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분별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항상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거짓 교리를 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바울이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 명단을 쭉 제시하면서 그들과는 일부러라도 가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된다. 너희가 가서 문안하고 교제해라. 문안하고 교제해라.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라도 너희가 교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 즉 로마서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상대도 하지 말고 피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 당연히 들으셔도 됩니다. 뭐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뭐 경로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교회에 뭐 참석하시게 되셨다 그러면 아 뭐 나는 뭐 저런 목사 안 들을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만약에 환경의 복을 강조하고 있다, 물질의 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어떤 거죠? 로마서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이므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는 1순위로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런 건 듣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듣지 않으시고 꺼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 배를 위하는 자요, 순진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환경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환경의 복이 굳이 아니더라도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으로 혹시 설교를 들으신다. 그러면 그런 설교도 역시 100%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 로마서 교리에 역행하는 가짜 교리, 유대교 거짓 교리에 해당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설교는 사실 듣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복음과 교리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른 아볼로를 가르쳤던 것처럼요. 이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과 또한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뭐 디도서 3장 10절 말씀처럼 그런 자들에게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한두 번 훈계를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멀리에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그러할 능력이나 기회가 되질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아예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열심히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차라리 맞는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로마서 교리에 역행하는 교리, 즉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거짓 교리들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이라거나 아니면 뭐 봐줄 만한 교리 이런 게 아니고요.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교리인 거예요. 아니 뭐 복 받을 수도 있지 않아?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더욱더 멀리하고 로마서의 교리들만을 마음에 담으시고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아무것이나 순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로마의 성도들은 참 순종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그런 점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의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혹시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 순종해서 망해버릴까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예로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시면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신복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신복이 그 성전에 왜 갔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그 다윗이 그 제사장에게 뭐 먹을 것도 없고 칼도 없고 막 이러는 것을 이제 목격하고 있다가 사울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얘기 듣고 열받으니까 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죽이는데 아무도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못 죽이니까 그 도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순종을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 없는 제사장 85명이 죽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라도 분별 없이 무작정 순종하려는 태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순종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오늘 19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악에 대해서 순진하라는 말은 뭐 악 앞에서도 그냥 마냥 뭐 순진하고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망한다고 그랬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악은 일반적인 의미의 악도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일에 지혜롭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나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르침에는 우리가 상대도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성도들처럼 순종은 잘 하되 지혜를 발휘해서 순종할 곳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별력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누군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그냥 좋아하고 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누군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사실은 잘못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무슨 뭐 예수님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뭐 형제구나. 뭐 아멘 아멘 막 이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스스로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와가지고서는 뭐 다른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예수님 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믿지만 이상하게 믿으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교리에 그냥 막 환영하고 막 우리 형제라고 하겠다가 그런 교리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사람을 그냥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인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나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 미국 대통령이 막 공식석상에서 하나님 막 언급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교회에도 출석해서 막 예배 드린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신기하기도 한 거죠. 막 전세계에서 가장 뭐 강대국의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막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막 신기하고 보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또 신앙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 역행하는 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의 복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거짓 교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평상시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입에서 자주 듣는 말이 뭐죠? 돈이잖아요, 돈. 돈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왜 우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돈 들여가지고 그들을 지켜줘야 돼? 그들은 우리에게 돈도 제대로 안 내. 맨날 얘기하는 게 돈 얘기잖아요, 돈. 중국과도 얘기하는 게 갈등이 다 돈 얘기잖아요, 결국 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 입에는 늘 그냥 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가끔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사람을 무작정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말솜씨도 좋지도 않던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별로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그 이전 대통령도 어렸을 때 뭐 교회 다녔다 그러고 뭐 하나님을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얘기했었던 거죠. 그런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막 그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막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막 흔들면서 막 그냥 뭐 사랑해요 뭐 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사탄은 어떤 사람을 사탄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노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여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저 사람에게 순종을 해도 되겠다, 또는 저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관련된 팁을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팁도 아니고 3년 전에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 뭐 둘 중에 아무분이나 그냥 사랑하면 그만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아무 분이나 사랑해도 뭐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분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럼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작정 같은 형제자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했는지, 그리고 연합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시면요, 오늘 테스트 삼아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들은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얘기해요.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지. 근데 그 사람 속마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준 존재, 도구로서의 존재로 인식할 뿐이지 진짜로 그분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아닌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보려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로마서에 역행하는 사람들, 그런 로마서에 역행하는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피하고 거부하고, 로마서의 교리와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로마서를 맞춰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예수님과의 연합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 교리에만 순종하라는 이 바울의 외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르침에만 순종하시고 그러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어떤 시험 받으시죠?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과 또 사람들이 많은 성전의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다.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타가 될 수 있다. 그 시험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무릎 꿇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이게 결국 부와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또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자면 뭡니까? 결국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라는 유혹이죠. 그리고 자기 배를 위하라는 유혹입니다. 뭐 하려고 고생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냥 치워 끝내. 자기 배를 위하라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만 높임받으면 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필요 없이 너만 권세 누리면 돼. 이 땅에서 그냥 자기만 위하는 그런 교리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기 배나 위하는 교리, 그 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리를 따르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건 똑같이 해당돼서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교리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 교리가 인류 보편적인 교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수시로 로마서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과 거짓된 교리를 잘 분별하시고요. 거짓된 교리는 적극적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외침처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순종하지 마시고 참된 교리에만 순종하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로 밟아서 이기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